네,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시기가 되어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언약의 상속자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사, 이 권고라고 하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라를 권고하셔서 잉태케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이삭을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출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약속의 성취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그 가문이 시작되는 의미에서 또한 의미가 있고, 또 언약의 상속자의 출생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게 됩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제 21장까지 오랜 시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가 그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무엇을 따라 되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감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합니다. 외모도 변하고요. 우리의 키도 변하고요. 우리의 체형도 변하고요. 우리의 식성도 변하고 많은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음직스러우시고 성실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믿음직스럽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성실을 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또 게으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죠. 우리가 생각지 못합니다. 무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으셔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시는 가운데에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 부분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 죽은 자를 방불케 했다.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 최악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순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안 되는 일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사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시는 거죠.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단 1%라도 0.1%라도 되어질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라의 능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에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라는 이름도 줍니다. 이것이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짓는 것입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사람의 부모가 하는 것이고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이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면서 이삭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의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냥 맡아서 키우기만 하는 사람일 뿐이지 이 아이를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앞으로 키워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이때 허락하심은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이 있지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17세까지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의 하반절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생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둘이 얼마나 맛있는 걸 먹고 몸에 좋은 걸 먹고 얼마나 그런 걸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죽어서 거의 늙어서 죽어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하시는 것도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키워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갈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오직 이삭으로만이 약속의 계보가,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삭의 이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오직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오는 그 이삭에게서만 구원자가 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의미합니다.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셨고 이제 이 부분이 신약에 오면 4글자로 바뀝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리아에게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 여자에게서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가 돼서 때가 돼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계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인데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때를 증거합니다.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14대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설명을 하고 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를 말합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 해방 이후에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14대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14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족속이 태어남을 말하며 또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이어가면서 다윗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이 나고 야곱과 쭉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면서 한 족속이 탄생을 한 거죠. 믿음의 족속이 탄생을 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족속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부터 왕이 섰죠. 다윗 왕 돼서 왕가가 쭉 이어집니다.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러니까 왕으로 시작을 했는데 포로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 요셉 나오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이 14대를 3번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4라는 숫자가 7 더하기 7이에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함을 3번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역대기서나 누가복음에 보면 다윗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예수님까지의 대수가 14가 맞지 않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더 있는데 마태는 그 14대를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왕국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이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보를 통하여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전함을 2번에 걸쳐서 3번까지 언급을 하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나라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못 이루고 이제 그 포로기 이후 해방되어서 또 못 이루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서 말라기 선지자가 오고 구약이 끝난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기다리지만 아무런 선지자도 나오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그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 이삭이 태어났고,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도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왕좌의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응예응예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30살을 목수의 아들로 천하게 살아가시며 또한 3년의 공생의 사역도 많은 길을 걸어 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역 3년을 마치시며 고난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허물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쭉 보는데 어느 한 분도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 없어요. 이 치열한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전쟁과도 같이 살아갑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부부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족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녀와의 일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녹록치 않아요. 뭐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건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소망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왕관을 쓰셔도 부족한데 가시 달린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왕좌에 앉으셔도 부족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발에 대목을 받으셨어요.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내 자존심 부릴 일이 없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소망을 버리며 절망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망 속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굳이 그곳으로 안 가셔도 되는데 굳이 그곳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러 대화 속에 4장 20절 이하부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 그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께 성경적인 지식을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저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저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여기 우리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에도 계시고, 미국 시애틀에도 계시고, LA 미국 LA에도 계시고, 저기 영국에도 계시고요. 온 세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계셔요. 여기 계시다가 오후에 미국에 계시고 내일 영국에 계신 게 아니라 동시에 계셔요. 전 세계에. 지금 미국의 제인도 똑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기 영국에 있는 누구도 똑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아무리 빨리 가도 12시간이고요. 아무리 부산을 빨리 가도 2시간, 3시간인데 하나님은 동시에 전 세계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 이 산, 저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예배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나중에 더 나아지면 예배하고 더 좋아지면 예배하고, 제가 장담컨대 2년 3년 안에 형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간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셔서 이삭을 허락하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살아야 하겠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이라 부르고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듯이 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잉태를 기뻐하며 그 부분을 아무런 말 없이 순종했던 것처럼, 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동네를 다니며 예수님을 만난 자랑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심이, 나를 구원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내가 조금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좀 더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부분은 좀 낫지,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능력으로 이삭을 주신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처럼, 나를 부르심은, 나를 구원하심은 그와 같은 능력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심이, 나를 구원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 나를 깨우시고 인도하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시기가 되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시기입니다. 이삭의 출생에 이어서 그 계보를 따라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종이를 만질 때가 아닙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물질의 풍요로움, 약간 궁핍함, 혹은 가족 간의 구성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요. 건강이 조금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향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성령과 더불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기를 주셨고 때가 찼으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